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.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.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.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.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.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.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?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?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.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.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.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하시는데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.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. 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한 문화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100데나리온을 말하는데요.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그러니까 아주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닌 것이죠.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왕위를 받으러 떠났는데 이 주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왕위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왕위를 주지 마라 라고 말을 하죠. 그런데 결국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. 돌아와서 자신이 나누어졌던 그 문화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종들을 불렀죠.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
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.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왔던 사람들은 주인의 말대로 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즉 이들은 청지기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온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.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.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.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?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?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한 문화를 남겨온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불안당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주인을 무시한 사람, 또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,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한 문화를 그냥 남겨두어서 그것을 가져왔던 사람이나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,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실 것,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. 그런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.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언제 오겠다는 약조를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.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날과 그때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?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때 계산하시겠죠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,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
분명하게 판가름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,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나라는 관계없고 내 가운데 오늘 내 가운데 풍요를 달라고, 오늘 내 가운데 성공함을 달라고 그렇게만 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.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,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,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. 하나님, 우리의 욕심을,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